반갑습니다. 사랑의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조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안식하셨다라는 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절 초반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조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한다. 2절에 그러죠. 안식한다. 안식하는데 이 안식이 뭐냐? 이걸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복된 날이다. 복된 날이다. 그리고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정해서 이 날을 축제일로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일로 즐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 예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찌들었던 우리 인생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아픔을 당하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그것이 내가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뜻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저 준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주일날, 지금은 이제 주일이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안식인 날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구별해가지고 이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시간을 가져라. 축제의 날로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 이들이 다 이 축제의 날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뭐든지 알고 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어요. 기념일. 그래서 이 축제의 날을 집례하는 자를 누구로 만들었냐? 바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동물이나 어떤 뭐 새라든지 어떤 고기라든지 뭘 할 수도 있겠어요. 주인공이 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으로 만든 그 육신의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동자.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을 보면 나무도 손뼉치며 찬양하고, 그죠? 짐승들까지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산과 들이 다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가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배를 집례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의 날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루를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기념일로 정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 축복한 날, 복된 날, 복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은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네, 복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도 있고 뜻하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 다 이루었다. 여섯째 날에 그러셨죠? 그러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것을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었어요. 새로 창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쉬셨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일주일까지 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1시간도 안 걸려서 말 한마디만 다 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습니다. 말씀으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는데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중심의 역할을 하라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움을 받은 그 아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하나님은 그날을 출애굽기 31장 13절이나 레위기 19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예배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뭐를? 부모를 공경하래, 경외하래. 부모를 잘 섬기래.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른을 잘 섬겨라 그 말이죠. 요즘 세상은 어른이 천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그런 말을 했죠. 얼마 살지도 못하고 표도 한 표밖에 못 찍을 건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연세가 많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는 가장 존귀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사야 58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죠. 성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를 뭐라? 복을 준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건 그래요. 복을 주고. 그래서 주일 성수의 복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정비를 했냐 그 말이에요. 1시간도 안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6일이나 걸려서 했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1시간도 안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6일 동안 구별해서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배려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이라는 날을 창조의 날로 정해가지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루라는 날과 한 달이라는 그 기간과 또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일, 월, 연 이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시간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과 월과 연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죠.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왜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 그래서 6일이라는 날을 구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을 잘하면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려주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귀한 날이에요. 하루 지나가면 다시 와요 안 와요? 오늘 하루 지나가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다시는 그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빼먹으면 다시 그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야. 못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날 복 받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흙으로 빚은 그 작업이 다 끝나니까 6일이라는 날이 끝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루 이틀 3일의 이런 날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날같이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하늘 앞에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장사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선생이다 가르치는 일 하라고 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뭐라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뭐라고 해서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하라. 그게 이제 10계명에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는 건 뭐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도 아,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내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삶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날을 축제일로 주셨어요. 축제일. 그래서 안식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일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세운 거예요. 교회 목사로. 예배를 주장하는, 예배를 관리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예배를 주관하고 관리하면서 나머지 날에는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은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둘째 날부터는 열심히 산다고 말이에요. 뭘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죠? 네, 노동은 아주 복된 거라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든지 연세가 많든지 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노동해요. 그죠? 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들도 노동하잖아요. 막 그냥 누워서도 막 손발을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움직여. 그리고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응가했으면 또 울잖아요. 왜요? 나 좀 돌봐달라. 나 좀 도와주라. 우리가 바로 믿음이 첫사랑이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다음 쉬는 날, 다음 예배하는 날,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 성수에 삽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배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평양에 시내가 다 텅텅 비었대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가니까 장사하면서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장이 돌아갈 수 없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문 닫고 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첫 믿음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천돼가지고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 그 복된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번 들으고 나면 이거 우리 주일 성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날이다. 이 복을 내가 유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한 주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줘. 우리 정대 목사님 그런 경험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 기도하다가 뭔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 예배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하다가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이 저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인정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수백 명이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헛예배 드린 거예요. 헛예배.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마디라도 나에게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영광의 능력은 바로 삶의 은혜와 복이고 지혜와 능력입니다.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이게 바로 주일 성수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예수를 몰라서 내가 얻은 수익이 있고 내 어떤 삶에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요즘엔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해도 그냥 너나 전해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드는 대로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변경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해서 죽음이 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미움이 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었어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그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길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나는 안 받고 왜 동생과 동생의 예배는 받는 거야? 그러면서 미움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가인아 너 동생에게 화내지 마라. 너 왜 화내느냐? 그냥 나 화 안 냈어요. 네가 화를 내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화내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가인은 아벨을 들판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첫 번째 살인이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한 일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퇴색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면 세상이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벌어먹고 살았었는데 아니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보여.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며칠 갑니까? 그게 금방 다 바스러져 버리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나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구나. 누가 먹으라고 했냐? 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냐? 예, 뱀이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근데 뱀에게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너는 이마에 땀이 나야 먹고 산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인간을 죄짓게 했으니까 너는 평생을 땅에 기어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네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이 깨트려 버릴 것이다. 막 그러죠. 그래서 그게 마귀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죠. 그런 비극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우상으로. 사람과 금수라고 그랬어요. 버러지까지 했으니까 모든 동물과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도 그럽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죄인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월요일 날이 첫날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을 첫날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공일이다. 공일. 우리는 공일이라고 그러죠? 쉬는 날 공일. 그런데 달력에 보면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앞에 있습니다. 그게 첫날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첫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둘째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쉴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첫날은 주의 날.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리고 한 주간은 열심히 사는 날. 속을 아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삶이 어렵죠? 실패가 자꾸 일어나죠. 그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고통 중에 사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일 성수의 복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일날은 주님만 섬기는 일로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때는 어려워도 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죠? 밥을 끼니를 굶어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인심도 좋았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밥 미는 사람 있고 논에 일하는 사람 있고 들에 일하는 사람 있으면 끼니 돼가지고 뭐 먹어요. 또는 참외 뭐 먹죠? 그럼 누가 행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한술 뜨고 가시오 또 한잔 하고 가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참외밭에 지나가다가 참외 하나 따먹어도 들켜도 애끼노 다음에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 따먹으면 100개 물어줘야 돼. 세상이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왜요? 점점 예배가 퇴색되고 우리 인간이 점점 악해지니까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왜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은 주일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그랬더니 무덤이 열려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또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보낸 그때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주일을 부활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주일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그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120명 문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몇 명이 전도가 됐냐면 3,000명이 한꺼번에 전도가 됐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3,000명, 4,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고 말해요. 뭐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계시가 열립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라 하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안식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에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 이해가 돼야 맞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의문이 생겨.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 지켜야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식일. 근데 우리 개념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 기념하는 것이다. 또 성령 충만에 임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있으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 하늘의 계시가 열린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기념이 뭐예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잊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기념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다 하게끔 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부활을 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난 후에 천국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일 있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아, 이 날이 예배하는 날이구나 라고 인정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단들은 그날은 뭐 태양의 날이다 뭐 어쩌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거 속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부활의 날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날이 있고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날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일곱째 날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했다.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는 계속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후에 이것을 변경시키기로 작정해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시키셨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야 안식일을 뭐 성경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어쩌고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안식 후 첫날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교동문 교도겠죠? 그런데 그게 계시록 2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생각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냥 같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그러죠? 완전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주일 성수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예,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의 술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술꾼. 여러분들은 술 안 드시죠? 두 사람 술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술만 먹으면 맨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그러다가 내기를 겁니다. 그러면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우리 읍장선거에 나가보자.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읍장선거에 나가. 당신들이 읍장선거에 나가면 우리 집에 기르는 사냥개를 읍장선거에 내보낼 거예요. 그랬대. 그래서 진짜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누가 됐냐? 사냥개가 읍장이 됐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1983년에 이 개가 읍장이 돼서 11년간 성실하게 읍장 임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994년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뭐 방송 들으니까 어느 뭔데 개를 또 내보내더라고요. 그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개를 뭐 위원인가 뭔가예요. 근데 자세히 뭐 지나가는 걸 봐서 그런데 개를 내보내. 1983년에는 11세기에는 노르웨이에서 개가 왕이 됐대요. 또 미국에서는 고양이가 동장이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컵볼소가 CEO이 됐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짐승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요즘에 제가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사람이 짐승의 지배를 받을 때가 돼간다. 지금 보세요. 집집마다 다 짐승 기르잖아요. 근데 짐승이 사람보다 더 귀해.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돼지고기 한 건 안 사줘도 개에게는 소고기 사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지배받는 그런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를 목숨같이 지키면서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